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우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의 복관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말씀을 21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여리고를 무너뜨리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절망과 위기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마치 노예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셨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는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이 연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배고픔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추위에 떨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나라와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 끝에 드디어 그들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나안 땅 입구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모세에 이어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그들은 기적과 같이 또한 건너게 됐고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입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찰나에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여리고 성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야말로 아름다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것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그 여리고 성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는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고 또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가나안 땅에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이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여리고성. 도대체 그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야? 자,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요단강의 대평원 서부에 위치해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이 바로 여리고이고요. 그 위치상 매우 중요한 가나안 땅의 방어 기지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또 군사 시설의 그 요충지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중심부로 향하는 그런 그 길목에 있어서 교통의 요지가 또한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은 향기가 나는 곳,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여리고에는 종려나무와 삼나무가 너무나도 많이 우거져 있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냈다고 해요. 그래서 여리고 지역은 그 여리고라는 뜻은 향기 나는 곳,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성이 어디에 지어졌냐면 가파른 절벽 꼭대기에다가 그 경사지 정상에 이제 성을 쌓았는데요. 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성 밖으로는 3 내지 4m 높이의 장애물들을 설치해 두었고요. 그 밑으로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너무나도 그곳을 점령하기 어려운 그런 그 위치, 요새에 바로 이 여리고성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 민족 하나가 있는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적군들을 다 이기고 무너뜨리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다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슨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을 뛰어넘을 수도 없고 성을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야말로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하나 하는 그런 곤란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게 닫힌 여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급기야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는 여호수아 군대에게 보이된 지 일주일 만에 그야말로 그 기초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그 성을 무너뜨릴 때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도 하지 않고 결국 그 성을 무너뜨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람에 의해서 그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데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는가, 그 무너진 그 요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리고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또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을 자신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특별히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주신 거는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서 저절로 그게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받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임명장이 주어졌어요. 임명장을 내가 받아야 그 순간부터 그 임명장의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있다고 해도 받지 않으면 그 약속이 내게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야 돼요. 그 받는 과정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비결은 거기에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서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그 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믿음의 힘인 것입니다. 믿음의 힘.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그대로 공급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그건 바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절대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순종할 때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의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6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되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지금 견고한 성 여리고라는 성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을 무너뜨리고 아니면 그 성을 뛰어넘어서 정복해야만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상식 밖의 말씀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그 성 주위를 뺑뺑뺑뺑 돌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납득되지 않아도 그 성을 돌라 하니 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7명이 양강나팔을 손에 들고 제일 앞서가고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면서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7번 동안 6일 동안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제7일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따라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에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절대로 말을 하고 엄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을 할 때에 그 중에 일부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왜 성을 돌라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해서 이 성이 무너지려고 한다는 말이 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 하는 의미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읽어서 그냥 그 상황을 대충 짐작해서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그야말로 깊이 다가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거의 도달을 했는데 그 앞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좀 상식밖에 성을 매일 7바퀴씩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고 말씀하시니 어떻게 보면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그런 방법에 이유도 되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의문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것이 결국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따를 때, 지킬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내 이성적으로는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요인 중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여리고는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앞부분에 보니까 제사장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7 양강나팔 부는 사람 뒤에 이제 이렇게 위치하게 됐던 것이죠. 자, 언약궤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구약성경에는 언약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언약궤는 때로는 법궤라고 하는 말로도 이제 대체했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 만나가 든 항아리가 들어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근데 특별히 여기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그 안에 있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라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인 그런 상징물이었어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내고 갔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만이 아니라 그 속에 십계명이 들어진 돌판이 들어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것이 다 준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가서 인간이 먼저 앞서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함께하는 생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한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또 6장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매. 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을 불었을 때에 또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곳이 바로 십계명을 준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이었죠. 그 시내산 위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가 시내산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랬고요. 또 출애굽기 19장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래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내용이 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하나의 그 소리로서의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징으로서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제사장이 한 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었다 그랬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7번째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외치라는 소리를 했고 그 외치라는 소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6장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때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자, 구약시대에 나팔을 부는 경우는 시간을 알릴 때 나팔을 불기도 했고요. 또 소식을 전할 때에 또한 전쟁의 시작을 할 때와 전쟁이 끝났을 때도 나팔 소리를 울려서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리고성을 돌 때의 나팔 소리는 바로 승리의 나팔이고 선포의 나팔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함성, 승리의 선포, 승리의 약속, 그것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 여리고라는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견고한 성이 그냥 저절로 무너지는 것이 상식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했다 그러면 그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시간 서두에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속에도 견고한 여리고성이 놓여 있는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우리는 무너뜨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과연 어떤 여리고성이 놓여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그 안에 놓여 있는 가장 큰 여리고성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의 여리고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불신앙의 요소, 불신앙이 곧 견고한 여리고성이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요소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오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될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의 그런 여리고성, 불신앙의 여리고성, 그것을 우리는 단호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이 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불신앙 때문에 무너졌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이 왜 망했습니까? 결국 불신앙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단호하게 철저히 불신앙의 요소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온전한 믿음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불신앙의 요소, 불신앙의 여리고성,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또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지고 하는 그 불신앙의 여리고성을 단호히 무너뜨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별거 아니고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회학자인 피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게으름은 악의 주요 원인이고 또 심리적인 병의 원인이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하는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게으름이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 악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때때로 사람들은요, 게으름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요, 게으름 때문에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게으름의 열의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파괴시키는데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게으름이라고 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일 하면 되지, 내일. 교회 가는 것도 내일 하면 되지. 기도하는 것도 내일 하면 되지.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내일 하지 뭐. 내일. 그 내일이라는 것이 결국 악한 마귀의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안 한다고 안 합니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자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하고 마귀가 틈을 주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런 결과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잠언 24장 33절 34절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골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는 내일로 미루는 그 게으름의 여리고성을 부수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인 것입니다. 욕심, 인간의 욕심인 것이죠. 심리학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모든 인간은 정욕에 지배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우리 생활 속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 성령과 대적을 한다, 서로 싸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이 정욕, 즉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요, 형제끼리 칼부림이 나오고 싸우기도 하고요, 생활 속에서 곤란한 일을 겪는 것도 다 이 욕심이 지나쳐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싸움, 인간의 다툼, 그건 결국 정욕, 욕심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을 떨쳐버리는 이 욕심의 여리고성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무너졌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또한 언약궤를 메고 갈 때,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불신앙이 바로 여리고성이고, 게으름이 여리고성이고, 육신의 정욕이 여리고성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다 떨쳐버리고 부숴버리고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주님, 견고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여러 가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단호히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